우리 1859년 오스트레일리아 금광에서 이제 영국 리버풀로 귀환하던 로열 찰트호라는 그런 배가 웨일스 북부 해안에서 난파됐는데요. 그 배에 450명의 승객이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죠. 고향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자신의 등에 실은 배낭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걸 벗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면 구조될 수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금을 실은 배낭을, 가방을 벗어던지질 못했어요.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식 없는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라고 번역했지만 desire, 욕망입니다. desire without knowledge, 지식 없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제어함이 없는 욕망이죠. 우리 19장 2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욕망은 좋지 못하다. 여기서 이제 지식은 객관적인 진리, 현실, reality, 현실을 무시한 욕망, 현실을 무시한 소망은 결코 좋지 못하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욕망은 욕망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욕망하면 할수록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놓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금덩이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지식, 그렇죠? 그런 지식이 없는 욕망은 우리 자신을 해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집을 짓고자 하는 소원은 있어요. 집을 크게 멋있게 하는 소원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요.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데 모래 위에 그저 크고 넓고 화려한 집을 짓고자 하는 욕망만 있어요. 지식이 없는 욕망, 비가 오고 폭풍이 불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진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풍요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욕망은 엄청나요.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일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부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지 못해요. 참된 부요함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게 사는 참된 지식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마음속에 담아 본 적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욕망만 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 속에서 이 나쁜 녀석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키워가는 자요. 참된 현실, 지식, 리얼리티 없이 욕심만 부리는 삶,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식 있는 소원, 올바른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 잠깐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식 있는 소원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19장 1절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에 대한 보상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도, 그렇죠? 성실하지만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가난하여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입술이 자기 욕망과 교만에 가득하여 패역하고 지식 없는 욕망을 품어 미련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실하게 살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는 walk blamelessly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겉되 흠 없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분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곧게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곧게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걸음이 곧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의 절대 기준이 있어야죠. 그죠? 직선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구불구불 가는 게 아니라 곧잖아요. 한 방향을 향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문을 보면 길을 굽게 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절대 기준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삶은요, 인생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손해를 보든지 이득이 있든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생각나세요? 환경이 변화되어도 그 변화되는 환경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 예를 들자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그냥 창세기의 요셉을 들 수 있죠. 너무나 우리 설교자들이 좋아하는 예죠. 얼마든지 새롭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삶입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간 이후 그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종이 되어서 보디발 아래에서 일할 때에도 그는 보디발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보디발이 딱 있는 것 같으면 싹싹싹싹 눈치 봐가지고 막 하는 것 같다가, 보디발이 없는 것 같으면 일 안 하고 불성실하게 하다가, 보디발이 오면 막 또 일하는 것 같다가, 그렇게 보디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이 있던지 없던지 성실하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것을 알아요. 정직한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요셉의 손에 맡겨요. 성도들, 만약 요즘처럼 정말 타락한 미국 사회라면, 요즘처럼 절도, 강도가 많은 시대가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니, 뉴스를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도둑들이 많은지, 도둑들과 강도들이 많아도 어떻게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전 참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미국 상황이라면, 자, 주인의 절대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자기의 이득을 티 안 나게 조금씩 챙길 수도 있겠죠. 요셉 정도로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이라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제가 언제 성도들께 한 오래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굉장히 크게 하고 계셨어요. 뭐 그렇게 아주 슈퍼 사이즈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크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정직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캐시하는 그다음에 매니지하는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성실하게 보이는 분이 있어서 가게의 일을 맡겼어요. 얼마나 싹싹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좀 보분 턱 믿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가장 중요한 캐시대부터 해서 다 맡겼어요. 뭘 보고 더 맡겼냐면, 이분을 더 믿을만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캐시대에 이렇게 옆에 성경책을 늘 읽고 계세요. 성경책을.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면 왜 이왕이면 기독교인, 또 항상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있으신 분, 아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나고 보는데 자꾸 돈이 비어요. 본인이 캐시대 했을 때보다 자꾸 돈이 비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서 CCTV를 크게 살펴봤더니 현금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줄 아세요? 성경책에다. 그것도 너무나 빠르게.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스럽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돈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언제나 성실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가 어떻게 저항하냐 하면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나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가 명령한 것을 어겨 그에게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인간의 양심 수준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이지 않아도 항상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실했습니다. 인생을 절대 기준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지식 있는 소원이란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고 싶다, 그런 소원입니다. 또 구약의 인물 중에 이 요셉과 함께 이제 구약이 쭉 흐르면서 조금 뒷부분, 거의 창세기가 거의 첫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쭉 흐르면서 이제 구약의 이제 선지서가 뒤에 나오는데, 그 끝부분에 소선지서 전에 이제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다니엘 역시 요셉처럼 많이 인용되진 않아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성실하게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정치 상황 속에서 정말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바뀌는 정치 상황 중에서 모함이 많고 모략이 있고 그런 정치 상황 속에서 그냥 줄을 여기 섰다 저기 섰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붙들고 있었던 절대 기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정치의 판도가 어떻게 뒤바뀌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소원을 품고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식 없는 소원에서요, 지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지식 있는 소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천천히 자신의 발걸음을 좀 돌아보는 삶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좀 천천히 여유롭게 돌아보며 사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과 이렇게 병렬법, 그러니까 패럴렐리즘을 사용했는데, 지식 없는 소원과 발이 급한 사람, 이걸 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욕망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급하게 욕망을 따라 그저 내다름질 치는, 그러니까 발이 급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병렬 구조를 형성한 그런 잠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욕망에 휘둘릴 때를 보면 항상 급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급하면 항상 후회해요. 그것이 나의 어떤 욕망이든, 욕망은요, 급하면 항상 후회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선교위원회 준비팀 끝나고 집에 가려니까 사무실에서 8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집에 가니까 9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성도님, 이 식욕도요, 천천히 다스려야지. 거기다가 또 제 아내가 제가 베트남 음식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또 그날 또 밤늦게 베트남 쌈을 준비했어요. 급하게 서둘러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9시 반 넘어가지고 그 베트남 쌈을 싸가지고 거의 꿀꺽꿀꺽 몇 개를 살폈는지 삼켰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 베트남 쌈은 먹을 때는 야채를 먹는 것 같아서 그냥 마구 먹다가 나중에 배가 정말 불러져요. 그래가지고 사실 먹지 말고 그냥 잤어야 되는데, 그냥 입맛에 소원을 따라 마구 먹다가 명치 끝이 탁 막혀가지고요, 밤새도록 고생해서 전 성도들 얼굴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여기가 체해가지고요, 딱 막히니까 항상 이 명치 끝이 막히니까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별것 아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식욕에 있어서도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서두르면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해하게 되는 거죠. 말도 그래요. 천천히 생각하며 이 말이 다른 사람이 귀에 들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데, 때로 분노에 조급함에 확 내뱉으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야 배우게 될지, 저는 저의 말 실수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또 저와 다르지 않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식 없는 욕망, 지식 없는 소원에 따라, 욕망에 따라 휘둘리며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발이 급한 사람은 길을 잘못 가요. 길을 잃을수록 천천히, 잠잠히 멈추어 서서 길을 생각하고 차분하게 돌아봐야죠. 발이 급한 사람은요, 잘못 가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그냥 빨리 가주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향이 정해지고 난 다음 속도죠. 우리의 소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지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이어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죠. 급한 마음이 밖으로 나오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자주 실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Anger와 frustration은요, 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예요. 신약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도 여러분, 제일 성질이 급한 사람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베드로를 꼽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Son of Thunder,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별명은 성격이 아주 급하거나 거칠어서 붙여준 별명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3명은 다 급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급한 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고,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들. 누가복음 9장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굉장히 급했던 사람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머니를 동원해서까지 하나를 좌편에 하나를 우편에, 굉장히 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해서 자기의 이득을 먼저 챙기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을 협박하고 죽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발이 급하면, 마음이 급하면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게 급한 마음이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마음을 반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급하면 말이 잘못 나가고 행동이 잘못 나가고,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인내할 걸,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혀를 꽉 깨물고 좀 기다릴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조금 무디게 천천히 만들어 주셔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지식 없는 소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 우리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강조하면서 나눴던 것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desire,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 우리의 궁극적인 욕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원이라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해요. 그리고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떨 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 트죠. 제가 안식월에 부모님 방문하러 토론토 다녀왔는데, 그게 LA 공항에서였나 토론토 공항에서였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비행기 타러 기다리는데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그냥 바닥에서 뒹굴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냥 온 몸으로 바닥을 다 닦고 다녀요. 애가 아마도 아버지한테, 이 중동 남자아이였는데 굉장히 고집이 세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아마도 뭘 사달라고 졸랐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냥 공항 바닥에서 그냥 뒤집어서 그러고 뒹굴거리고 그냥 저도 정말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아주 단호해요. 안 사줘요. 안 해줘요.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공항 바닥에서 뒹굴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겠죠. 왜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때로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께 실망하여 뒤로 물러나는 마음,
하나님과 거리를 띠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 그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내 손에 어떤 것이 주어져 있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앞길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가장 좋은 더 베스트를 준비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제단 위에 기꺼이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내 두 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떼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을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행하셨음을 믿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잖아요. 이게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놀랍게 묘사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완벽히 선하지 않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소소한 욕망들, 우리의 바램들을 즉각적으로 채워주시려는 목표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가득 담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증언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인간으로 볼 때도 어느 아버지가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져, 농담이면 그럴 수 있겠죠. 장난기가 많은 아버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어요?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공항에서 막 제가 상황을 100%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비유로 그냥 대강 쓰는데요, 공항에서 막 뒹굴고 있는 아이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아이가 철이 없어서 돌이 떡인 줄 알고 먹겠다고 돌을 달라고 하는데 아이에게 정말 그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어린아이가 돌 달라고, 저 돌 달라고, 구슬 달라고, 나 먹고 싶다고, 삼키고 싶다고 공항 바닥에서 뒹구는데 애나 모르겠다 그래 줘라 하고 그냥 이만한 구슬을 삼켜 목에 걸리면 어떡하라고 주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아이가 지금 저기 있는 독사가 예쁘다고 가지고 놀고 싶다고 바닥에 뒹굴고 엎드려 소리 지르는데 그래 가지고 놀아라 귀찮다고 독사를 던져둘 부모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비춰볼 때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제단 위에 올려드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정말 그를 죽이려고 했죠. 죽이는 척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도무지 인간의 지식의 어떤 프레임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떤 경우든지 살리시고 어떤 경우든지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 대한 욕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보기에는 상실과 잃어버림 같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음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일 말씀 계속해서 연이어서 강조하지만 우리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하나님 아래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 제단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의 의미라는 책에서요 그렇게 예를 들었죠. 어떤 청년이 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나 저 자매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저 자매를 꼭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은요,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저 자매와 결혼하는 것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결혼하고픈 자신의 마음을 정직히 올려드리되 늘 중심에서부터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있어 저 자매보다 수천만 배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 자매가 나의 프로포즈에 예스하던 그러기를 바라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나의 사랑으로 삼고 주께서 바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바람을 하나님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자녀에 대한 욕망, 그것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신의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비로소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그 마음으로 자녀를 비로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놓아야 비로소 아내와 남편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내 손에 주어진 부귀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놓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엉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지식 없는 그런 지식 없이 막 내다름질치는 그런 욕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욕망을 따라 급하게 걸어가지 않고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